간절한 마음 내게도 주소서. 구름 없이 햇빛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이 거룩한 흰 눈과 같은 마음 오 나의 주 그 마음 주소서. 사랑의 마음 내게도 주소서. 누구에게나 그 사랑 베풀게 주님과 같이 귀하고 진실한 그 사랑 오 나의 주 그 사랑 주소서. 내 영혼을 불타게 하소서. 저 하늘에 능력을 주소서. 늘 깨어 주를 섬기며 그 빛을 비치리. 오 나의 주 그 능력 주소서. 오 나의 주 그 능력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을 돌이켜보면 저희들 각 처소에서의 삶이 정말 믿음 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와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드려진 이 예배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죄사함 받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혼란스럽기만 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을 통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되 어려운 이 시기에 좌절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과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주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서는 아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남과 북이 화해하여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백신 공급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백신 공급이 빠른 시일 안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 더 이상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퇴치되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구세군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113년 전 이 나라에 구세군을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세군 교회와 구세군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래 세운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라는 궁극 목표와 각 영문에서 세워진 목표와 비전을 통하여 구세군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니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세군의 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사관님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하시는 일과 직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되 성도들을 잘 인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염영돈 사관님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바치노.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의 경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마음의 믿음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정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 주시고 사업과 직장마다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물질의 축복과 동행하심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윤택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된 후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크게 깨달은 요시야 왕의 도움으로 우상 숭배를 폐지하는 종교 계획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선포하였다가 고향과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중한 죄악을 무섭게 꾸짖는 복음의 열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죄악이 관영된 이 시대를 생각할 때에 세 가지의 죄악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도시의 죄, 그리고 개인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생각할 때에 노아의 시대를 우리는 떠올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외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을 만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 관영함으로 타락한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을 내가 만나여 보았느냐고. 노아는 비록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역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사회를 향해서 의인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이 의인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시의 죄를 말하여 준 두 성이 있습니다. 소돔성이 있고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이 두 성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의 대표적인 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성읍이 10명의 의인을 갖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개인의 죄악성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선민 이스라엘 자랑이었던 유다 예루살렘이 10명이 아닌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이 악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첫째로 우리는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언자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예언자는 그 시대와 사회의 구원은 물론이지만은 개인의 영혼과 육의 생활까지도 더 나아가서 저들의 죄악과 그리고 멸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의 위기가 내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언자로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비극은 왜 발생하였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위기는 과연 무엇 때문에 왜 발생하였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해결의 길은 정말로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를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거리와 거리에 왕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 세상으로 향하는 길, 이방 세계로 가는 길, 뒷골목으로 통하는 길, 일터로 가는 길,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큰 거리로 나가서 예레미야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직면했습니다. 그 넓은 거리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말씀하신 정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심각한 문제였고 예레미야에게 직면한 큰 문제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요? 에닉 프룸이 쓴 자기를 찾는 인간이라는 저서에 보면은 현대인의 모습을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수용 지향형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면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형이죠. 둘째로는 착취형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형이죠. 세 번째로는 저장형이 있습니다. 소유에 만족하는 형입니다. 네 번째로는 매매형이 있습니다. 실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팔고 사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거리에 나가서 의인을 찾고 있지만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수지형, 착취형, 저장형, 매매형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의 거리를 메우고 있는 한 그 사회는 파멸의 위기에서 건질 수 없고 파멸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믿음의 선진들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거듭남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의인의 길을 열어만 논다면 거기에 거리에서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왕래하는 그 모습이 그 도성에 있을 때에 그 성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지금의 질병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의인의 삶을 사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무지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정직하며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정의를 구하는 자의 진실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의를 추구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진리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내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왜 이와 같이 정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욕구의 충족과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의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에 물들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이 금지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멍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설의 진리와 고난의 시련은 믿고 실천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어려웠던 당시의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무지한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으며 형식과 외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외면할 때에 우리도 성실하지 못하면 신앙과 믿음이 불신과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과 외식에 빠짐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과 영성생활이 흐려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의해 주시는 권면과 당부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믿음의 생활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방향과 위기의 원인을 잘 진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이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한 사회와 공동체의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들로 인해서 절대로 파멸의 위기를 가져오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나 자신에게 욕구 충족에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소수의 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생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의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그루터기의 뿌리에서 새싹이 나고 그 가지가 결실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은 번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은 영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오직 삶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의로워지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으라. 그리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와 뿌리의 한 사람이 되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는 영혼 구원의 결실을 얻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과 같이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의 씨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노아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경제의 어려운 문제와 문화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과 자유롭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저희의 작은 소수의 의인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의 그루터기에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온전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백십삼년 전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 이 땅에 예수의 꽃이 만발해 온천하 만물 주 향기 날리네. 예수의 이름 생명 다해 높이고 내 이름 땅에 묻으리.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나무 심으리. 다시 살아